할렐루야 찬양대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예가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교회 다녀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교회 다녀봤는 사람이 그처럼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질 않아요. 그 이유는 교회 와서 발견할 걸 발견 못하고 체험할 걸 체험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든 것을 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이다 했는데, 제자의 삶이 체험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답이 난 자가 제자의 삶이 체험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딴 거 체험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라고 그것이 결론나고 그것이 체험된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 들으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내 생애에 가장 축복된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또 찬송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이 될 때에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직이 안 되도록 누가 하느냐?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 누구 바라보느냐? 사람 바라보게 되고요. 오직 은혜로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훈련받아야 될 시간을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싹 빼가지고 훈련 못 받게 만들고,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을 사단마귀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사건 문제 터져가지고 빼먹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야 되는데 누구 보느냐? 사람 봐요. 목사 보고요, 장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안수 집사 보고, 목사님이 저러냐 해가 시험 넘어지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저러냐 하고 시험 넘어지고, 전부 다 사람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 바라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오직 성령 열매 맺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렘넌트 한 명이 이 카카오톡에 글 올린 걸 봤어요. 물이 끓는 것은 100도가 됐을 때에 끓는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80도야 돼도 95도가 돼도 98도가 돼도 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근데 100도가 될 때에 물은 끓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은 100도에 물 끓을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놓고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공부의 맛을 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돼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의 맛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오직으로 결론 못 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하고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늘 오직을 강조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이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자가 아니고요, 오직 전도하자. 많은 교단들이 있지요. 어느 데는 감독 정치하는 교회는 감리교라 그러면, 장로 정치하는 교회를 장로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결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결교회라 그렇게 말하고요. 회중 중심으로 교회 운영하는 것을 회중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교단인데 실제 1517년에 우리 개혁이 일어났었잖아요. 종교개혁이죠. 늘 그런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하자 하는 뜻에서 개혁교단이라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복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언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를 붙드느냐? 또 율법을 붙들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날아가는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뭐를 더 붙였느냐? 율법을 갖다가 율법주의를 갖다가 더 붙이는 겁니다. 율법은 나쁜 거 아니죠. 율법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복음 깨닫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폐율법주의자인데, 이런 것이 바로 또 이단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 나가면 항상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를 찾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율법 앞에 세우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담대하게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저주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은요, 늘 딴 것 가지고 나요. 한국에는 참 훌륭한데요, 하나님이 몇 분이 계세요? 17분이 계신다 그러지요. 그래서 한국이 훌륭한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신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이시고 100% 인성을 가지고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면은요, 여기서 지나치면은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사단은요, 하나님 자리에 너가 앉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땅의 모든 문명들 있죠. 뭐 뉴에이지라든지 명상운동이라든지 전부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교회들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 있다라고 나온 교회가 있는데 그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상당히 문제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주교단 말이죠. 그래서 WCC 같은 경우에도요, 이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거는요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놓친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냐 그랬지요. 여러분, 복음 놓치고 신앙에서 이탈되어지는 거, 그거 어리석은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직으로 안 나가고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언약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발판으로 전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율법을 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난 자, 복음으로 성공한 자, 복음 엘리트 된 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 시대에 오늘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모습을 회복해서 이 한 시대의 전도자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너무나도 방황한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성공한 자들이고 복음에 멋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이 열매예요.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 했는데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으로 심으면은요, 성령으로 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을 심으면은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이게 추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속을 줄 아십니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단도 여러분 알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알고,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스스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안 속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 추수 원리입니다. 영적 추수 원리요, 농사의 추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콩 심으면 콩 나는 줄 믿습니다. 팥 심으면 팥 나는 줄 믿어요. 이것이 추수의 원리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지역에 복음 운동으로 생명 싣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가문이나 성령의 사람, 생명의 복음을 심어야 그 가정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종교를 심는다, 반드시 종교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그게 추수 원리인 것입니다.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두고 늦게 심으면 늦게 거둬요. 그게 추수 원리예요. 찬송가 260장 보면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추수 원리고요, 전도 원리인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전도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00명 전도했다. 그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새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엔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 뿌리면은 많이 거두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운동이 전 지역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교회, 그것은 우리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늘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고요, 우리의 여정은 임마누엘의 여정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여정이고, 우리의 여정은 증인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찍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찍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늦게 시작해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그게 맞는 시작인 것입니다. 천천히 할수록 복음으로 다져지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천천히 하다가 우리 늦겠다 생각하고 급히 하다 보면은 또 복음 놓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더라도 복음으로 쫙 다져지면은 그게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할수록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심는데 뭘 심어야 되느냐? 복음을 심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늘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복음을 맛을 못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역사는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의 성령의 열매는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은요, 기쁨이 있는데 그게 희락인 겁니다. 이 희락은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은 이런 기쁨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기뻐지는 것이죠. 종교생활 해가지고는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에덴입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에덴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즐거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의 관계 회복인 겁니다. 자비와 인내와 양선인 것입니다. 자비는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갖출 덕목이지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출 덕목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잘못했다, 율법주의자는 바로 정죄해버립니다. 저 인간이 뭐 저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저게 뭐 교회 나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진 사람은 자비를 베푸게 되네요. 긍휼을 베푸는 것,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아,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저러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인내는 인간관계 속에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회개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인내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선입니다.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에 대한 마음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비보다 더 큰 것이 양선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사람을 못 믿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믿어주기 시작해요.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자질로 바꾸어진 상태가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만큼 자신이 바꾸어진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온유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규모예요. 온유란 것은 썩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규모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졌어요. 어느 날 언약이 깨달아졌고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요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서요 불기둥이 뜨면은 모세는 회막을 갖다가 전부 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는데 그것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절대 사람 말 듣고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께 핵심대회에 우리 핵심 메시아 유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장애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장애라 그러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장애자다.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으면은 그 장애자를 살릴 수 있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상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절제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8가지 축복을 다 가지고 있고요 8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절제가 안 되어진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습니다. 그 몰 수가 없어요.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무엇이냐? 문단속이 안 되어지네요. 문단속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들락날락 하는 거, 그 절제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다가 서야 될 때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은혜 받아놓고 절제가 안 되면은요, 다 쏟아버립니다. 예배 때 은혜는 시큰 받습니다. 핵심 때 가서 은혜 받아요. 주일날 예배 들 때 시큰 받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집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가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차 세우는 거 가지고 쏟아버리고요. 이게 뭐냐? 절제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 절제된 삶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에 은혜를 유지하는 절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제, 제일 마지막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 관계가 잘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이 부분이 잘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5장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이걸 누가 금지할 수 있느냐? 금지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유대 교권이 막지를 못했었습니다. 120명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헬라의 우상의 세력이 막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조직적인 핍박이 막지를 못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금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세의 그 큰 교권이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해지면은 어떤 교권과 어떤 방해도 여러분 가정복음화와 우리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막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실 때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때로는 문제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때로는 무디 같은 사람을 들어가지고 전 미국을 복음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 완전 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거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은 지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근무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그거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캐리그마라고 한다면은 가르치는 말씀은 디다케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깨달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도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잘 들으면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도록 비유를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옥토화가 있고 길바닥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 옥토의 밭에서, 옥토의 심령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길바닥 같다. 사람들이 밟은 땅이에요. 사람들 말 듣고 아주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길바닥인 겁니다. 돌짝밭이다. 복음 들을 때에는 기쁩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다가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완전히 말라버리는 상태가 돌짝밭입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박해나 육신적 이해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복음을 받을 때에 야 하고 받아요. 영접하라 그러면 영접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뿌리는 내립니다. 그리고 자라요. 결국 뭐가 안 맺느냐?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이것은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라기는 자랍니다. 세상의 염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한다, 신앙생활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안수 집사 못 받는다,
장로 못 받는다, 그리고 사역에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거는 내가 염려에 잡히면은요 절대 열매를 맺어요. 흔들흔들한다, 열매가 다 떨어지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을 받는다, 어떤 면에서는 재물이 핍박보다가 더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나 돈에 절대 매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경제와 재물을 우리에게 정복의 대상으로 봤지 그걸 섬기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옥토는 무엇이냐? 오직의 마음이에요. 옥토는 오직입니다. 그래서 옥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오직이 아니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옥토의 비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시편 1편 1절입니다.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길바닥 같습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로 돌짝밭같이 돌들이 있습니까?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옥토에 가시 같은 엉겅퀴가 있습니까?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옥토예요. 거기에는요 시냇가가 옆에 있어가지고요 그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8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묵상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돌을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육신적인 것 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본문을 100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속지 말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복음의 본질 놓치지 말고 오직의 마음이 되시고, 오직은 옥토의 마음인 것이고 오직은 다른 것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난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이 열매인데 이것이 추수의 열매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셨는데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치는 모든 것 뽑아내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어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천천히 할수록 복음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다시 할수록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